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르는 곳을 곧 갇힐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당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신 예언 또는 선지자적인 계시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릴 왕을 곧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곧 오는 왕이 이게 히스기야 왕인지 누군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감기지 않고 3절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가 말을 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귀와 눈이 열리는 것과 복음 사역,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사역이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폭우를 가리는 것 같으며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다. 이것은 결국 가서는 메시아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롭게 다스릴 왕은 앞으로 올 구세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5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됨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즉 공의가 서는 나라를 가져온다고 하십니다. 모든 게 올바로 된 나라죠. 이거는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없는, 즉 구세주가 가져오는,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9절부터는 경고를 주십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에게 1년 후에 폐허가 되는 궁정과 망대와 가시덩굴이 되는 포도원을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는 15절부터 마침내 위에서부터 그렇게 황폐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공의가 광야에 거하고 아름다운 밭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경고와 심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위로를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참 이해하기 어떻게 보면 어렵죠.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에게 묻죠.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해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하는 말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세례를 받자고 하죠. 맞습니다. 선지서는 그중에서 특히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고난받는 종, 그리고 그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져올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어눌한 자가 말을 하고 닫혔던 귀와 눈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햇빛이 따가운 땅에서 이 그림자가 되는 그 구세주, 그분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 마음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전체를 읽으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듯이, 그렇지만 특히 이사야서는 이 리포트, 기사, 수필이 아니라 대부분 시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와 글이 섞인 시적 단문들이에요. 물론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시적 단문입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특히 이사야서가 단연코 제일 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비전들,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 글귀들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시의 특징은요, 어떤 특정한 물건, 개념,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동시에 다른 모든 물건들과 개념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개념의 완전체, 완전해진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관, 성경에서 화관이라고 할 때 이거는 그 당시 왕의 영광스러운 관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동시에 화관이 가진 기쁨 그리고 영광,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또한 왕이 영광스럽게 잘 다스리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이 있으니까 왕의 잘 다스림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세상, 즉 새로운 세상이 와서 완벽한 평화를 주는 그 완벽한 세상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완벽한 앞으로 올 완전한 세상을 암시하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또한 시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이것도 또 다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러 반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과 상관없이 이 먼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앞뒤로 같이 붙이기도 해요. 결국 시는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죠. 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공의로 다스릴 왕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안일한 자에게 주는 경고가 나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회복이 나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공의로 다스릴 왕에 대한 말씀은 현재 주실 공의로운 왕도 있지만 또한 앞으로 오실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죠. 두 번째, 안일하게 사는 이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은 1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모든 안일하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고입니다. 황폐한 것이 찾아온다.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안일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에게 이러한 황폐함과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말씀은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은 심지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과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하고 그 그림하고 일치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죠. 광야같이 피폐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죠. 동시에 둘째로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공의가 통치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광야도 변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마침내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지심은 성령이 오시는 때 밭에 성령이 부어져서 밭에 화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이 부어져서 공의와 화평과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즉, 이 이사야서 32장의 이 세 가지 말씀에,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앞으로 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평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는 세상의 완전한 평화와 공의, 이게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있을 아수르의 침공이죠. 그리고 앞으로 올 영원한 심판, 이 두 개도 동시에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와중에서도 침공과 심판과 환란이 곧 닥치는 이러한 무서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이 마침내 부어져서 광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겠다. 그 아름다운 산천에 걸려있는 공의롭고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마지막 날이겠죠. 그러나 완전한 공의로운 왕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 오실 완전한 공의로운 왕, 그분의 피로서, 그분의 부활로서 앞으로 가능케 하실 성령의 부어짐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백성에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오실 공의의 왕과 보혈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침내 오는 이 영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새롭게 만든 광야와 밭, 거기서 나오는 공의와 평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시대의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17절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과 평안과 안전이라.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과 눈물 가운데서도 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주님의 약속을, 이 심판과 환난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을 드디어 누린 이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은혜를 정말로 감사로 찬양하며 알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